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건데요. 원래는 설교가 더 길었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오늘 아이들이 많겠지? 그래서 조금 줄였고요. 제가 항상 어떤 성경 구절을 읽을 때 아멘 하는 게 있고 아멘 안 하는 게 있어요. 아멘 안 하는 건 믿음으로 받을 수 없는 그냥 인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안타까운 이야기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아멘 안 할 때가 더 많더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우리 인간의 삶이라고요. 그게 사실은 우리를 붙드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런데 여전히 신실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 오늘도 그런 모습을 같이 살펴볼 건데요. 넷플릭스 화제의 드라마였던 더 글로리, 혹시 여러분 보셨습니까? 청소년들이 봤다 그러면 굉장히 큰일 날 일인데 저는 안 봤습니다. 일단 음침하고 끔찍한 장면이 많이 나온다고 해서 안 봤고요. 전 끔찍한 장면 나오면 절대 안 봐요. 왜냐면 그게 이제 자꾸 생각 속에 잔상에 남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가급적이면 무거운 영화는 안 봅니다. 왜냐면 인생 자체가 무겁고 힘들어 죽겠는데 돈과 시간을 들여서 제가 거기에 집중하고 제 마음 에너지를 쓴다라는 게 이게 뭐 하나 싶어서 저는 안 봅니다. 그리고 저는 남들 볼 땐 절대 안 봅니다. 화제가 되면 더 안 봅니다. 한 2년 정도 지나서 한 편 정도 봐요. 그냥 남들 하는 거 똑같이 안 하고 싶은 약간 그런 심보도 제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캐나다 오고 가는 비행기 안에서 우영우를 봤어요. 우와, 진짜 재밌더라고요. 왜 아내가 혼자 그걸 막 보면서 저한테 계속 보라고 전도를 했는지 알겠더라고요. 우영우 한창 방영할 때 제가 그 외국에 이렇게 몇 번 갈 때 비행기 타 보면 외국인들도 우영우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쟤들이 저거 왜 보나 했는데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제가 뜬금없이 우영우는 꼭 보세요. 복음 다음으로 너무 은혜가 되는 내용이 많아요. 제가 뜬금없이 왜 드라마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본문의 내용과 굉장히 밀접하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 따라와 보십시오. 더 글로리. 학교 폭력의 피해자 문동은이 자신을 괴롭힌 가해자들을 향해 치밀하고도 처절한 복수극을 펼친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줄거리에서 제가 봤어요. 그런데 주인공을 한창 그 학창 시절에 괴롭혔던 가해자 중에 한 명이 대형교회 담임 목사 딸로 설정되어 있는 거예요. 이름도 이사라. 뭔가 이 느낌이 오죠. 저는 딸이 없어서 다행이에요. 우리 함이 안 그럴 거예요. 드라마 속 한 장면이 굉장히 이렇게 쓴 침을 삼키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짤로 봤는데 목사인 아빠는 강단에서 사랑에 대해서 설교하고 이 사라는 친구들을 괴롭히고 심지어 마약을 하면서도 성가대에서 봉사하고 그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런 장면들이 이렇게 오버랩되는 거예요. 게다가 17년 만에 피해자 친구를 이제 다시 만나요. 근데 그 친구 사라가 뭐라고 얘기해요? 너한테 한 짓 다 회개하고 구원받았어.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영화 밀양의 한 장면. 주인공 신혜가 유괴범의 손에 어린 아들을 잃어요. 얼마나 끔찍했겠습니까? 얼마나 가슴 아팠겠습니까? 시리에 빠져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유괴범조차 용서하자는 마음이 생겨서 감옥의 교도소에 그를 찾아갑니다. 이 가해자가 여러분 끔찍한 장면이죠. 웃으면서 이렇게 말해요. 전 이미 하나님께 눈물로 회개하고 용서받았습니다. 그녀가 대묻죠. 당황하면서. 자기를 정말 큰 맘 먹고 온 건데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요? 여러분 혼란스럽지 않으세요? 혼란스럽지 않으세요? 이 혼란스러움이 창세기 20장 오늘 본문을 읽으며 제게 느껴지는 감정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또 비열하게 행동합니다. 2절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여러분 보세요. 이 남자 자기 살겠다고 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다른 남자한테 넘겨줘요. 사람들이 인생에 있어서 실수하고 무너지는 걸 이렇게 살펴보면 새로운 데서 무너지지 않더라고요. 대부분 비슷한 패턴의 비슷한 상황에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더라고요. 여러분 인생도 한번 이렇게 돌이켜 보세요. 내가 실수하고 무너진 패턴이 일정합니다. 비슷할 겁니다. 상황이 비슷할 거예요. 어떤 분은
권위에 대한 항상 반항하는 패턴이 있어요. 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하고 부딪히고, 직장 다닐 때는 상사랑 부딪히고, 집에서는 아버지랑 부딪히고, 가족들이랑 부딪히고, 계속 권위들과 부딪히다가 자기 인생이 망가지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이 욱하는 성미, 이것 때문에 주변을 계속 아프게 하는 걸 반복하는 거예요. 물론 말하죠. 자기는 뒤끝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죠. 그럼 뭐예요, 여러분? 앞끝이 너무 처절했어요. 그래서 이미 다 피 흘리고 있는데 나는 뒤끝이 없다.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는 말이죠. 혹은 악의는 없어요. 그러나 근거 없는 남의 말을 들으면 옮기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굉장히 곤란한 상황들을 인생의 여정 속에 몇 번 겪습니다. 그런데 경계심을 늦추면 또 다시 그게 발동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말로 또 실수하는 거죠. 매번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또 후회되는 그 행동을 한단 말이죠. 그런 나 자신을 볼 때마다 나도 지치고 힘들고, 주위도 지치고 힘들고. 아브라함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0년 전에도 이집트에 내려갔을 때 아내가 너무 예뻐서 자기 죽이고 아내 뺏어갈까봐 뭐라고 했죠? 여동생이야 라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바로에게 바쳤죠. 결국은 내줬어요. 그런데 똑같은 실수를 20년이 지난 그랄 땅에서 지금 재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문제의 시작은 약속의 땅을 또 한 번 떠난 것에서 시작됐어요. 이 아브라함 스토리 읽어보시면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여러분들. 왜 임신한 아내와 대가족을 데리고 그랄로 이주했을까요? 이 시점쯤에 사라는 임신했을 거거든요, 이삭을. 아마 상권 중심이었던, 우리가 살펴보진 않았지만 소돔과 이 고무라, 19장에 나오는 이 소돔과 고무라가 멸망당하면서 주변 도시들이 아마 타격을 받았을 겁니다. 경제가 안 돌아가는 거죠. 그 인구도 이제 빠져나가기 시작하고 부동산 가격도 우리로 얘기하면 이제 폭락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굉장히 똑똑한 사업가입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고민했겠죠. 정보도 수집했을 거예요. 주변 상황들 어떻게 되는지 다 그것들을 가져왔을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눈에 딱 들어온 기회의 땅이 뭐냐면 이집트와 인접해 있었던, 국경지대를 맞닿고 있었던, 그래서 막 인구 유입이 급격했던 그랄, 이 그랄이란 땅이었던 거예요. 아, 더 늦기 전에 나도 빨리 가서 깃발을 꽂아야 되겠다 결정했던 것이죠. 세상적으로 보면 아무 문제 없는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요, 여러분, 다양한 루트의 정보나 상황만을 기반으로 결정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환경을 바꿀 때는 무언가를 결정할 땐 기도하고 결정하셔야 돼요. 기도하면서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잘 되는데 기도가 사라졌다, 여러분 그건 위기입니다. 오히려 아브라함도 이거 위기라고 생각 안 하고 갔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히려 잘하고 있다, 술술 풀린다 생각했을 거예요. 뱃속에는 아이도 있지, 얼마나 기분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결국 여러분 그게 비극으로 치닫잖아요. 인생이 어려우셔도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위험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읽으면서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대체 사라가 얼마나 이뻤길래 90살인데 그것도 임신했는데 왕이 첩으로 삼겠다고 데려갈 정도. 전 나중에 천국 가면요, 예수님보다 일단 사라부터 찾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볼 겁니다. 얼마나 예쁜지, 진짜 얼마나 예쁘길래 90에도 이런 일들을 이룰 수 있는지 진짜 한번 생각해 볼 겁니다. 볼 겁니다. 같이 가실 분들 나중에. 네. 여튼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세월이 약이라고 하는데, 근데 글쎄요, 자기 살겠다고 거짓말하고 아내 넘기는 이 습성이 변하지가 않았어요. 사람이 참 안 바뀌어요. 그게 저 자신을 바라보면서 답답한 부분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의 고민 아닙니까? 자, 하나님께서 다시 사라를 위해서 개입하십니다. 그 사건에. 그리고 사라를 건져내세요. 사라를 데려간 그랄 왕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야, 임자 있는 사람 아내야, 건드리지 마, 내가 죽인다 아니면, 이렇게까지 경고하십니다. 아비멜렉이 이렇게 말해요. 5절인데요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 하지 아니하였는가?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뭐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 다 첩삼는 사람이 무슨 온전하고 깨끗한 손이겠어요. 이런 거죠. 저도 속았습니다.
아내인 줄 알았으면, 아브라함 아내인 줄 알았으면 하나님 저 안 건드렸어요. 맞습니다. 그 다음 절 보면 하나님이 이건 인정하세요. 그러니 사라를 돌려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아비멜렉이 그냥은 못 돌려보내겠고 돌려보내면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꾸짖습니다. 한 소리 해요. 그게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여러분 요약하면 무슨 얘기예요? 야, 너 신앙인이라며. 그런데 어떻게 나한테 사기칠 수 있어? 너 위선자야. 이 얘기입니다. 아마 아브라함이 이 얘기 들으면서 얼굴이 화끈거리지 않았겠어요? 쥐구멍이라도 여러분 숨고 싶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지점을 보면서 오늘날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저와 같은 목회자들을 향해서 세상이 아는 질책과 유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밀양이나 더 글로리의 작가나 감독도 아마 이 메시지를 던진 거 아닐까요? 니들 우리가 보니까 위선자야. 미국 라이프웨이 리서치가 성인 1,402명을 대상으로 기독교인에 대한 인식조사를 한 자료가 있어요. 71%가 교회는 위선자들이 수두룩한 장소다라고 답했어요. 세상은 우리를 향해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자기가 말한 믿음대로 살지 않는 위선자야. 과거 한 집사님이 제 묵상에 이렇게 답을 하신 적이 있어요. 하루하루 공유해 주시는 말씀이 도전도 되고 위로도 되기는 하지만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살지 못하는 내 삶을 보면 답답하고 무거운 짐으로 느껴지네요. 너무 솔직한 마음이에요.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아는 대로 살지 않는 나 자신을 직면할 때마다 지치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나도 그런데 이런 마음 드시는 분들 있죠? 혹은 누군가의 위선을 보면서 그 사람이 그래. 그래서 마음 불편한 분들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잠시 판단은 보류하시고 계속 말씀을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사람을 뜻하는 영어 단어가 여러분 person이잖아요. 흥미로운 건 이 단어가 페르소나라는 단어에서 파생됐다라는 겁니다. 페르소나.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 연극 배우들이 극중 인물을 묘사하기 위해 썼던 가면, 이걸 여러분 페르소나라고 했어요. 즉 사람이라는 단어 자체가 위선자라는 의미를 여러분 내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도 이 개념을 지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7장 21절과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럼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바울은 절규했을 겁니다. 선,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내 안에 있다. 그런데 악, 내 욕망대로 하나님과 반대되는 삶을 살고 싶어하는 갈망도 여전히 내 안에 있다. 우리의 고민 아닙니까? 어떤 영역에 있어서 말씀대로 살아요. 그러나 어떤 특정한 영역에 있어서 자꾸 내 멋대로 사는 겁니다.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즉 우리는 여러분 위선자가 맞습니다. 하나님도 이런 우리의 존재론적 한계를 알고 계세요. 그러니 내가 잘못한 실수나 모순적인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 내가 회개했으니까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 그 더 글로리에, 그 미량에, 그 자기가 신앙인이라고 자처하는 그 사람들처럼 그렇게 여러분 나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서도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자신의 이런 위선적인 모습, 존재론적 한계를 직면할 때마다 자기의 문제와 잘못을 슬퍼하고 인정하고 고치려고 노력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즉 겸손한 위선자, 진실한 위선자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요 교만한 위선자의 손은 들어주지 않으십니다. 자기는 죄가 없다, 자기는 도덕적으로 깨끗하다, 고로 나한테 죄를 용서해줄 구원자 필요 없다, 이런 사람도 어떻게 사는지 아십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가르치려고 들고 지적하기 바쁩니다. 판단하기 바쁩니다. 이런 사람 앞에 서면 여러분 기가 죽어요. 이들은 심지어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반대로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죠? 이 겸손한 위선자들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역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는 사람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요. 왜요? 자신이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걸 아니까요. 그래서 함부로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함부로 심판하려 들지 않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을 읽어주시죠. 시작.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는 물리치십니다. 겸손한 자, 겸손한 위선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이 개념들을 여러분 이해해야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하신 요구가 이해가 돼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자기한테 거짓말했던 이 아브라함한테 기도를 받아야 사라의 일로 그의 가정의 태문을 다 닫으셨거든요. 이 저주 해결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아비멜렉 입장으로 여러분이 서보세요. 이게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나한테 사기친 저놈한테 기도받으라고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기도해 주면서 뻘쭘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패턴이 성경 곳곳에 여러분 반복됩니다. 질문이 하나 올라오죠. 왜 하나님은 좀 더 선한 사람들을 통해 일하실 수 있는 분인데 그렇잖아요. 근데 왜 형편없는 사람들을 통해 당신의 나라의 일들을 하게 하실까?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이 되어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 앞에 의인은 단 한 명도 없다라고 단언합니다. 우리 중 아무리 도덕적 삶을 사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서면 어때요? 잘못이 있다고요. 흠이 있다고요. 생각까지도 완벽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서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죄인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즉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사람은 여러분 위선자예요. 위선자. 한 목사님이 유학 시절 2년짜리 영성 프로그램에 이제 지원을 하게 됐어요. 학사 일정 중에 독특한 일정이 있었는데 일주일 동안 특정한 장소에 모여서 영성학교라는 프로그램을 해야 된대요. 아침에 강의 1시간 듣고 오후에 강의 1시간 듣고 나머지는 소그룹하고 예배 잠깐 드리고 그리고 저녁 7시부터 다음날 7시까지 그냥 방 안에 혼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긴 밤을 내가 도대체 뭘 하면서 여기서 지내지? 고민하면서 일주일을 보냈고요. 두 번째 입소 때는 이제 꾀가 생기더래요. 아내한테 사정사정해서 아이팟 이걸 사서 찬양이나 강의를 넣어서 들었답니다. 그 다음에는 또 꾀가 생겨서 노트북을 가져다가 영화를 봤답니다. 하루는 그 밤에 영화를 보면서 키득키득 웃고 있는데 문득 그런 자신이 너무 한심하게 느껴지더래요. 야, 내가 뭐 하는 놈인가? 힘들게 아르바이트 3개 하면서 모은 돈으로 영성훈련 정말 아끼면서 여기 지원하겠다고 돈 써놓고 안 그래도 빠듯한 생활 그 돈으로 생활하는 아내한테 양해 구해서 여기 와놓고 내가 지금 영화나 보고 있어? 갑자기 내면에서 깊은 울음이 앙 하면서 터지면서 하나의 그림이 보이더랍니다. 자기 안에 너무 끔찍한 괴물이 있더래요. 자기더래요. 그 모습을 직면하는 순간 너무 절망스럽더랍니다. 나는 목사고 나는 이렇게 영성훈련도 하고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려고 하는데 그게 다 무너지더랍니다. 난 괴물이었구나. 그런데 잠시 장면이 이렇게 바뀌더래. 전환되더니 그 괴물을 주님이 붙들고 계시더래요. 그 괴물을 주님이 붙들고 계시더래요. 자기의 죄성의 실체를 상징적으로 본 것이죠. 그런 자신을 그러나 포기하지 않으시고 죄를 향하지 않도록 붙들고 계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를 직면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라고 다를까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건 여러분 내게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살죠? 달라지고 싶어 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고 싶어 하죠. 상처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아요. 결정하지 않아요. 미워하는 쪽으로, 파괴하는 쪽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의 넘어짐도 보지만, 그래서 나의 넘어짐이 함께 겹쳐 보이지만 내가 개선하거나 뛰어넘어야 될 영역도 눈이 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왜 여러분 사라를 2번이나 여동생이라고 소개하고 다른 사람한테 넘겼을까요?
11절이에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 생명이 중요했던 거예요. 자기 생명을 잃을까 봐 두려웠던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있어 생명,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었던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영역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도 두려워하는 영역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그래서 번번이 그 지점에서 넘어지는 영역이 있을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것에 대해서, 때로는 뭐 관계가 어려워질 것에 대해서. 그런데 이런 상황에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반응하지 않으면 결국 똑같은 실수, 넘어짐을 반복하게 되실 것입니다. 최근에 한 남편이 퇴근하고 이제 여전히 이제 퇴근하고도 일하고 있는 아내한테 이렇게 말했대요. 여보, 예수님 믿어? 이렇게 물었대요. 여보, 예수님 믿어?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이 남편처럼 자기한테 좀 배우자한테 묻지 말고요. 배우자 그럼 싸우자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 형제의 아내는 그렇지는 않았대요. 여러분도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난 뭘 믿나 도대체 지금? 하나님 믿나 진짜? 아니면 돈인가? 직장인가? 지난 수요일에 제가 결단 찬양할 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오늘 부르는 찬양이죠. 이거 힘차게 찬양하자고 했잖아요. 힘차게. 구슬프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따 부르실 때 여러분 구슬프게 부르지 마세요. 힘차게.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내 상태가 안 좋을 땐 가사의 앞부분에 사로잡혀 슬프게 부르게 되더라고요. 저도. 그러니까 어두운 침묵 속, 그치 내 삶이 어두워.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숨결이 느껴지지 않아. 막 우울해지는 거죠.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이 곡을 쓴 사람의 의도는 그게 아닙니다. 이 곡을 쓴 사람은 선포한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난 믿네. 무엇을요? 능하신 내 주님 일하고 계심을.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해요?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님, 믿음의 믿음을 더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크신 손을 붙들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저 이게 깨달아지면서 이 곡 부를 때 저는 힘차게 부르자고 자주 얘기를 해요. 이 형제가 이날 현장에 있었습니다. 찬양을 고백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내가 아내가 일하지 않으면 대출금은 어떻게 갚나 아파트. 생활은 과연 될까? 내 벌이는 일정치가 않은데 내가 이 영역에 있어서 믿음이 없었구나. 그래서 두려움에 사로잡혔구나. 이런 거죠. 아파트 대출금, 생활비 충당해야 된다는 그 두려움, 이게 채워지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 이게 사실은 믿음 없음의 영역이었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즉시 하나님께 그 예배 가운데 맡겨드렸대요. 그리고 집에 와서 아내에게 일 그만둬도 된다고 말했대요. 여보, 얼마 전에도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 우리 같이 경험했잖아. 그러니까 여보 좀 쉬어. 포인트는 쉬어입니다. 쉬어. The end가 아니고 쉬어. 이 자매가, 형제 아내가 활짝 웃으면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대요. 그리고 다음날 출근하면서 평상시 하지 않았던 유쾌한 농담을 던지면서 출근을 하더랍니다. 저도 생각해봤어요. 출근을 안 한다. 어떠세요? 우리 하나님 집사님 지금 얼굴이 엄청 밝아지고 있어요 지금. 맞아요. 제 말이 지금 맞벌이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잘못 알아들으시고 오늘 가서 목사님 말씀하지 않았나 이러면 뭔가 자꾸 입력이 잘못되는 거예요. 각자 주신 삶은 다릅니다. 그러나 이 형제에게 맞벌이가, 제가 우리 교회 사모님들 일하라고 하거든요. 왠 줄 아세요? 전 이렇게 생각해요.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사모님 되면 직장 그만두게 했어요. 목회 도와야 된다, 목회 도와야 된다. 근데 전 다르게 생각해요. 이 자매에게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는데, 이 자매에게 주신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있는데 사모가 됐다고 그걸 내려놓으래요. 제가 사모님들한테 얘기합니다. 돈 벌려고 일하지 마라. 그러나 내게 주신 영역에서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원하고 쓰임받기를 원해서 그 일한다면 감당해라. 제가 이거 항상 점검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하라, 일하지 마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영역에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 영역이 두려움의 영역이 되었던 거예요. 아마 이 자매 잠깐 쉬다가 다시 일할지도 모릅니다. 다른 형태의 일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 영역을 하나님께 맡겨드렸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도 이렇게 해야 했습니다. 자기 생존에 위협이 될 것이라는 영역을 믿음으로 맡겨드렸어야 됐어요. 하나님, 내가 낯선 땅에 왔는데 아내 뺏길까 봐 두렵지만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세요. 할렐루야. 말씀을 맺으며, 여러분 어떠세요? 평상시 예배도 잘 드리고 괜찮은 사람인데 특정 상황과 영역만 딱 만나면 믿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살아가고, 전 그걸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좀 맡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더 거기서 넘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온 민족이 나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이 은혜를 맛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은혜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